이성훈 목사의 부모 세움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속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속죄 그러면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다.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한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님. 네. 회개한다. 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집사님께서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식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제가 오늘 속죄일,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속죄일과 결부된 부모님의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9월 26일 날 있었던 건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그 야구 경기에서요. 이 LA 다저스와의 야구 경기에서 이 아주 강타자였던 쇼온이라고 하는 그 강타자가 그날 경기를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고 하여서 나는 이 대속죄일 날 야구 경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그 야구 경기를 포기했었던 것은 아마 아주 유명한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는 사건일 겁니다. 속죄일, 그게 뭘까? 도대체 속죄일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 속죄일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하는 것을 잠깐 우리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속죄일 그러면 히브리 말로 욤 키프루라고 하거든요. 욤이라고 하는 말은 날이란 뜻이고요. 키프루라고 한다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우리 패널들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었고요. 그리고 역청을 방주에다 발랐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방주의 사건인데 여기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카파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에 코페르, 카파르, 하나님이 덮는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한 나무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만큼 그 나무를 그대로 이름을 음역해서 지은 게 고페르 나무입니다. 또 하나 역청을 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본래 성경에서는 역청을로 덮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카파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일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욤 키프루라고 말합니다. 욤 그러면 날이란 뜻이고요. 카파르, 키프루라면 덮는 날 이런 뜻입니다. 집사님, 네. 뭘 덮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죄를 덮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죄를 덮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 속죄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의미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신년이 시작되면 어떤 행위를 하고 신년을 보내십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면 동해안에 가서 태양을 보면서 그 한 해에 대한 소원을 우리가 빌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회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 의미가 있죠. 네.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해가 처음 1월 1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새해죠. 10월 달이 되면은요, 그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게 이스라엘의 신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흘간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마지막 열흘째를 일컬어서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좀 의미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시작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시작인데, 그 시간은 얼마나 시간을 보내면 하루 온종일 저녁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 때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총해서 24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24시간 금식하면서 속죄일을 보내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혹시라도 내가 금식을 하되 24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거나 또 좀 덜 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까봐 속죄일이 시작하기 바로 30분 전서부터 시작해서 속죄일이 끝나서 30분 이후까지 그들이 속죄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 몇 시간이 되죠? 25시간. 25시간이 네. 되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25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속죄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속죄일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 가지 현대에서는 이 나름대로 속죄의 절기를 지켜요. 이를테면 콜 니드레라고 하는 기도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이 속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그 음식 같은 경우도요, 스무디 하마프 쉐케트라고 해서 이 음식은 국하고 닭 요리로 준비를 해서 이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그들이 영양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식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 전날까지 음식을 충분히 먹고 또 액체도 마시면서 속죄일에 그들이 해야 할 금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카페인이 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중독성이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는 미리 절제해서 이 속죄일에 혹시 금식하는 날 그 일로 인하여서 금식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이 음식 조절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속죄일은 금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지를 5가지를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들이 물론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은 하나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몸에 붓지도 않고요. 네 번째는 가죽신을 신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이 가죽신을 신으면 발이 편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내가 이 대속죄일 날 내가 어떻게든지 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달 열흘 아래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가죽신을 신으면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신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부부와 이 잠자리 같이 하는 것도 좀 금함으로써 사실 그날 5가지를 이렇게 그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을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네. 현대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현대인들도 이렇게 대속죄일 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 이 괴롭게 하는 목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면, 과거 성서시대에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대속죄일을 지켜나갔겠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몇 가지 복잡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제가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속죄절기만 되면 그 속죄절기 때에 반드시 그가 준비해야만 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대제사장의 작업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속죄일이 있기 전에 7일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좀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 속죄일 전날에는 밤샘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기도 하고, 7일 동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있을, 1년에 한 번 있을 대속제를 준비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속죄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한 복잡한 절차가 있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것을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여러분,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구약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입니다. 저도 사실 이 대속죄를 몇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외울 자신이 없어요. 보고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네. 대속죄일 날 네. 동물에게로 가서 이 소에게 기도를 하고 그 소를 죽입니다. 네. 보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가서 7번 법궤에다 뿌리기도 하고, 이 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거쳐야 할 어떤 의식을 거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항아리에다가 이 지금처럼 말하는 뭐 제비뽑기라고 할까요? 네. 그 2가지를 넣는데, 하나는 그 제비뽑기에다 이걸 쓰는 거죠. 주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제비를 그 안에 집어넣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 쓴 제비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제비를 뽑는 순서대로 하나는 주를 위해서면 염소 1마리에다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1마리 염소는 당연히 아사셀을 위한 거죠. 아사셀을 위하여서 이렇게 거기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마리는 주를 위하여서 사실 죽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를 흘려서 죽이죠. 또 1마리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네. 조금 아까 네. 그 괴롭게 하되 금식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금식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괴롭게 해서 그런 옷들도 다 잘 갖추고, 또 몸도 또 깨끗이 씻고, 이렇게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같은 게 하는 같은 건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들이 회개할 때에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날을 보낼 때에 네.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인 거죠. 그런 규례들 가운데서 지금 그 5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네. 가죽신을 신지 말라고 한다든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든지 네. 하는 것들은 현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이 대속죄일 날 그들이 지켜야 되는 일들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바로 구약 시대 때에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7일 동안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소를 도살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절차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대로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또 하나 아까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염소 있잖아요. 네. 그거는 벼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벼랑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흔히들 물어요. 이 아사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아즈 그러면 그것은 염소를 의미하거든요. 아셀 그러면 그거는 버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버린다라는 것이 본래 그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염소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의미는, 이 제사장이 이 주를 위하여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서 그 염소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의 죄가 바로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염소에게 전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으로써 사실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 아사스를 위하여 죽은 염소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이거를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복잡하게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일부러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에 대한 예고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속죄일이 분명하게 예고하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인데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공통적으로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건 피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죄와 피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성경은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하고 이 염소를 죽이는 모든 것들이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조금 전에 제사장이 염소에다가 손을 얹어서 염소를 죽였다고 한다면 이 백성의 죄가 사함받은 건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네. 이 염소의 피와 소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것은 맞는데 이것이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영구적인 피의 사함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항상 죄를 질 때마다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그런 소를 가져가서 항상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한 번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계속 할 때마다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수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번제는 계속해서 때마다 그리고 번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인데 만약에 그 제사가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모든 죄가 영원토록 사라진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대로 수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한 번 제사를 드렸지만 또 다른 제사를 갈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구약 성경은 바로 예표와 같은 것이고 본편이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예표가 보여지는 본편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구나.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 했었던 속죄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염소와 수소의 피가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었는데 그것은 영원함이 아니라 일회성의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그러한 그 효과, 다시 말하면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대속죄의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역시 죄사함입니다. 우리 무엇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 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칫 자녀들에게 성경 많이 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주일 예배 꼭꼭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하였지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빈도수로 따져볼 때에 거의 말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죄사함의 목적이 있다면 구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속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유대교적인 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었거든요. 죄, 숫소의 그 소의 피와 양의 염소의 피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피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우리에게 번제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 대속죄절이 되면은요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열흘 기간 동안에요 다는 아니지만 대속죄일이 되면 이 거리에 차 하나 없습니다. 정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요 이 거리를 누비면서 왜 이렇게 차가 없지 할 수 있을 만큼 차가 아예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녀들에게 집에서 속죄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대속죄일을 지켰는지 그들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속죄일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보혈에 그리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바쁜 현대인 생활 속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절기 같은 것. 고난절을 한번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가르쳐 줄 수 있지는 않을까. 대속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을 보면 설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자녀들이 엄마 이거 너무나 복잡한 규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잡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단 한 번의 속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1년 동안 기다렸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규정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이런 복잡한 규정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기가 막힌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것을 세워주어야만 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대속죄를 한번 가정에서 언젠가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대속죄라는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속죄를 단순히 이런 행위를 했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대속죄일의 본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의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복음이 점점점 흐릿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그런 율법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스스로의 율법을 만들므로써 정말 증거되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유대인의 절기이지만 그 절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보혈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이런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런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